40장에서 55장 말씀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를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운데 토막입니다. 40장에서 55장 말씀, 특별히 이 40장에서 55장 말씀은 의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새로운 시작과 기대를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장에서 55장 말씀까지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이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고통의 자리예요. 신음의 자리입니다. 40장에서 55장 말씀까지는 그래서 만국을 경험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극과 슬픔, 고통, 이것이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이 되어가는 그런 자리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이런 고통과 슬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어둠과 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슬픔의 자리에서 정말 근본적인 소망을 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비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 12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이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나라를 잃고 정말 슬픔 가운데, 비극 가운데, 한탄 가운데,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한 슬픔과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요?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의 중심이었고 당당하고 강대국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 바벨론의 실세와 비교했을 때, 그 위엄과 비교했을 때,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을 다스려가는 바벨론의 그 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좀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바벨론 땅에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바벨론의 신이 더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더 강성한 거 아니야? 맞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가 팽배했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을 박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누구 형상과도 우상과도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신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본문이. 그래서 18절 위를 보고 아래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8절 위가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예요. 17절에 그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의 중간에 보시면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12절부터 17절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방과 너희들이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특히 바벨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17절의 결론이에요. 열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현실을 지배하고 현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18절의 중심을 딱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 18절 아래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얼마나 이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무능력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비로소 설 수 있는 우상의 그 무기력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교하고 더 크게 보고, 너희들의 경험 속에서, 너희들의 그 실리적인 안목 속에서 더 크게 보고 우러러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본능적으로. 이 현실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방향을 누가 실제적으로 틀고 쥐고 있는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늘 경험 안에서, 나의 경험, 실리적인 안목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거든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경험 안에서, 내 실리적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경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경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안목의 시선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 내 경험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내 경험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실리적인 안목의 시선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내 경험 안으로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waiting on 야훼입니다. waiting on 야훼.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waiting on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waiting 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나님을 기다려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업하든지 다운하든지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나 희망이 없을 때나 희망 중에서 기다리는 거,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waiting on 야훼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 태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waiting on 야훼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새로운 힘.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힘이 아니라 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이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 의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교했냐면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독수리가 어떻게 저 높은 창공을 유유하게 자유롭게 납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날갯짓으로 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날갯짓으로 바람을 날지 않습니다. 저 창공을 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바람을 타는 겁니다. 날갯짓을 내려놓고, 자기의 날갯짓을 내려놓고 그 하늘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날개를 받쳐주는 그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을 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날개를 받쳐주는 창공의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내 날개를 받쳐주세요. 내 힘든 날갯짓 밑에서 바람을 통해서 나의 날갯짓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날갯짓으로는요 10m도 나가지 못합니다. 10m도 날 수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겨운 날갯짓을 내려놓고 저 창공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바람을 타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순간 결론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앙망하는 자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waiting on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상관없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내 힘겨운 날갯짓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날개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